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도 요한의 말년, 사도 요한이 가장 제자들 중에 가장 이제 오래 산 제자잖아요. 예, 사도 요한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대요. 예,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또 보았대요.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도 전했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사귐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 사귐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을 던져야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이 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 혼자 남았고 예수님 당시에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지금 이제 2세대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주축으로 있는 교회의 주축으로 있는 시대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 말이 맞지만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면 사도 요한을 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못 봤는데 육신으로 있을 때. 근데 손으로 만지고 듣고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쓸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을 내가 만졌다, 예수님 나를 만지셨다, 예수님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당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감으로 예수님을 이제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고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예. 그 가능하게 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결국은 말씀 묵상과 기도거든요. 예,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육신의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듣는 건 아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감을 통해서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하는 훈련들이 이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오감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제가 감기 걸려서 목이 자꾸 가라앉네요.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제 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물이 있으면 좀 혹시 있는 거 그냥 한 모금만 마실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좀 내용 강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 왜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자동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 욕망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욕구와 욕망만 잔뜩 쏟아낸 채로 기도가 끝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기도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방적인 욕구 표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구,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갑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은 내 관점, 내 욕구,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할 때 내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자아 성찰이에요. 자아 성찰. 이 자아 성찰이 뭐죠?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진짜 형편없었네. 정말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고집이 셌구나. 정말 내가 사람들 말을 안 듣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경계했고 사람들을 불신했고 내가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밀어내려고 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차단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 성찰이죠. 이제 일부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을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아 성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 성찰은 목적에만 치중하는 거가 이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 성찰을 하게 되면 만족감이 생겨요. 일종의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경험이거든요. 맞아 내가 이랬네. 참 내가 이랬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맞아 좀 앞으로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에만 끝나버리면 기도가 더 이상 진전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자아 성찰이 생기더라도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게 생기면 여기서 큰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뭐 제 설교나 뭐 은혜로운 설교를 아무리 듣는 것보다 사실 자아 성찰이나 이런 만족감이 생길 거면 김창옥 쇼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걸 보면 훨씬 은혜 많이 받고 깨달음도 많이 생기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성 훈련의 목적은 이제 자아 성찰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다.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할 기도의 훈련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뭔가 깨달음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와 내면의 역동. 내면의 역동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존재 안에 부딪혀 옵니다. 부딪혀 오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왜?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보통 뭡니까? 우리의 뜻은 대부분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자기 욕망 안에 갇혀 있는 뜻이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항상 갈등과 긴장과 저항감이 생깁니다. 그 저항감이 대부분 어떻게 표현됩니까?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회피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든가 혹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저항감이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는 회피를 하려고 한다든가 냉소적인 태도로 아니 뭐 다들 그렇지 누가 저렇게 살아 다들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로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저항감이 일어날 때 기도자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반응하는데 이렇게 해요. 못 들은 채 회피한다든가 깨달음으로 만족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이제 도망치잖아요. 그 본문을 볼 때 아 맞아. 그냥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우선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구나. 그 정도 깨달음으로 이걸 넘기든지 혹은 힘들어서 따를 수 없으니까 타협점을 찾아요. 내가 진짜 못 내려놓는 거는 건드리지 말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정도. 그게 이제 고양이를 절대 못 내려놔. 고양이는 절대 못 내려놓으니까 강아지 정도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럼 얘는 내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타협점을 찾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정말 못 내려놓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씨름하고.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뭡니까? 세 번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가야지 세 번째로 갈 때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으로 가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이 갈등, 내적인 시름을 통과하지 않은 진리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날 돕는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다 아는 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적인 실험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 진리가 내한테 수용이 됐을 때는 이게 진짜 나의 말씀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좋은 강연 김상욱 쇼나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간증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감동이 되고 아멘 하잖아요. 그때는 감동이 되는데 현실로 나가면 그게 진짜 내 말씀이 안 돼요. 현실에서는 또 금방 까먹어요. 왜요? 내 내면에서 이 말씀을 진짜 씨름을 통해서 수용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진짜 내적인 씨름을 통해서 내 안에 수용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출발 신호.
기도의 출발.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언제부터 기도가 출발됩니까?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눈을 감았을 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모르겠죠. 기도의 출발은 내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내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내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에서부터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요. 주님, 제가 회사에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되어서 진급도 하고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꼭 진급하고 싶어요. 막 그런 기도 제목을 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진급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현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스스로 보기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주님, 제가 정말 성적이 잘 나와서 저 대학에 저 학과를 꼭 들어가서 훌륭한 어 훌륭한 뭐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해요.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는 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싫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이렇게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내 자신의 한계가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를 땡겨와서 기도를 해요. 미래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하겠다. 이렇게 미래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 속에 있는 실제 내 마음은 어때요? 현재 내 마음은 그거 미래를 그리는 거와는 반대적인 내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들을까요? 주님은 뭘 듣겠습니까? 미래에 그 그리는 그 상을 주님이 들을까요? 그래, 너 미래에 그런 모습 되면 좋겠네. 그래, 나도 내가 잘 도와줄게. 이랬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기도 속에. 오히려 기도가 될 때는 어때요? 현재에 그러지 않은 내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듣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현재 여러분의 내면의 그 움직임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 그 한계, 걱정, 불안, 근심, 뭐 갈등, 그거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고 그거를 정직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게 기도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뜻, 그분의 의향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의향, 우리의 욕구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부딪힘이 곧 접촉점이고 이게 내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 과정이 살아있는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기도를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현재의 내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미래는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죠. 근데 현재의 여러분의 그 모습을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미래가 형성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꼭 기억하시고 네 번째, 생동력 있는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면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십시오. 그게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이상적인 어떤 모습 될 거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해 가야지만 주님과 생동력 있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미래로 유보해 두고 불편한 감정을 피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미래에 주님 제가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응답을 미래로 유보를 해버리는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계속 미래 어떤 꿈꾸는 것을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내야 돼. 끝내니까 우리가 마지막 안심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 나중에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끝낼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다 어, 기도 영답을 미래로 그냥 유보해 두는 겁니다.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내 마음 감정을 드러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끝을 좋게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내 마음을 계속 드러내고 대화를 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 기도가 현재적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결과를 미래 어느 때 일어날 일로 유보해 두는 태도의 기도는 주님과 사귐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런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의 과정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씨름을 통해 소화된 만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납니다. 진짜 나에게 새겨진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깨달음을 씨름 없이 그냥 수용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가는데 크게 영향력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씨름하고 대화하고 머무는 이런 방식의 기도를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해보는 거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한 반응을 하지 마세요. 정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 정답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길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정답이 너무 강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면의 변화, 내면의 어떤 역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으면 왜 그런지 성찰하고 그 부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해 가려고 찾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이런 방식을 우리가 배워보고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기도를 실습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요렇게 하세요. 등장인물 본문을 하나 드릴 텐데 그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되지만 정말 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세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주님과 반응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면의 움직임, 정서가 있다면 여과 없이 드러내고 반응을 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주님과 대화로 이어가 보고 생각으로 정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내 마음, 감정을 계속 드러내고 그것으로 계속 대화를 해가는 방식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본문이 나옵니다. 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원래 그 야간에 고기 잡이를 하잖아요. 갈릴리에서는 그때 고기가 많기 때문에 야간에 고기 잡이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퇴근하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퇴근하려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배를 다시 띄우라는 거예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찾겠던지 이제 배를 띄워줬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밤새 했는데 안 됐는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내가 밤새 해봤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전직 목수가 와서 지금 나한테 고기잡이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다니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이제 내렸더니 정말 많은 고기가 잡혀서 놀랐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다라는 걸 느끼고 이제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인 거죠.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셔서 이 장면을 그려보시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도 좋고 베드로 옆에 친구였던 동업자 요한이나 야고보가 되어도 좋고 베드로가 되어보세요. 베드로가 되어서 이 장면을 영화처럼 그려가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보세요. 근데 이 내용 그대로 안 가도 되죠. 나는 근무를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해요. 너무 피곤해서 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배를 좀 띄워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니 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가려고 하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깨달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점도 생기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게 우리 기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겨도 그냥 놔두고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과 더 깊이 대화로 나아가는 그거를 좀 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수련회 가서는 지금은 짧게 10분을 했지만 한 번 기도할 때 35분을 할 거예요. 35분을 기도를 하고 또 기록하고 이런 시간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2박 3일 동안 예, 어디 갇혀서 주니까 계속 대면해 보는, 예,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같이 또 잘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기록하고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런 관점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적인 어떤 부분이 생긴 지점이 어딘지, 또 어떻게 관계가 진행되어 갔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다가왔는지, 또 기도 끝나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 좀 모임할 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